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총동원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자, 여러분에게 맡겨진 총동원령이 뭐예요? 태신자, 여러분들이 전도하기로 마음먹었던 사람들을 내일 다음 주에 꼭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교구에 잠자고 있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명단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이번 주에 전부 전화하고 찾아가셔서 다음 주에 꼭 데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 있는 교구 목사님들, 교구장님들, 교육원사님들 전화해서 안 오겠다고 하는 것은 주중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아멘. 그렇지 않고 전화도 없이 아무 얘기도 없다는 얘기는 오겠다는 얘기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의 직계 가족, 자기 가족들은 의무적으로 다 참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하겠다는 분 손들. 안 하겠다는 분은 오늘 얘기에 손들으면 관계없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명령 불복종이 아니라고 얘기해 줄게요. 다 손들었습니다. 이 명령에 불복하는 사람은 불복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제 대답도 안 해. 이제 본인 자체도 또 안 나올 수도 있겠지. 내가 데려오는 권속은 물론이거든요. 나도 안 나오겠다.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총동원주의래요. 제가 12년간 총동원주의를 했어요. 총동원주의 1년에 2번씩. 정말 얼굴을 찌푸리지 마시고 이런 얘기를 하면 왜 자꾸 얼굴들을 찌푸려요? 심각하게 기쁘게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싫은 얘기인가 봐. 그렇게 싫어요? 설교 빨리 끝내라고 일대지만 하고 끝낼게요. 총동원주일 100일 전서부터 또는 120일 전서부터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정말 애원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총동원주일이에요. 아마 길 가는 사람이 100일 전서부터 얘기하면 그게 뭔 얘기인가 하고 관심이라도 가질 거예요. 우리 주의사랑교회 성도들은 무뎌서 그런지 담임 목사가 목을 매서 얘기를 해도 관심도 없어. 그러면서도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금년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져달라. 그걸 애원하는 거예요. 애원하는 거. 제가 애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변화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오늘 말씀드릴 제목입니다.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의 복이 얼마나 크고 존귀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윗, 정말 성서에 나오는 위대한 왕 다윗. 그 다윗은 땅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존귀하며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시편 16편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존귀한 자. 원래 존귀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를 향해서 존귀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신분이 존귀하다는 얘기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주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첫 번째, 신령한 복의 실체.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는 대단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특권, 권능, 권세, 지혜, 지식, 부, 영광, 영화, 존귀한 하나님의 모든 소유하신 복을, 신령한 복을 받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없는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고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복을 받는 후사로,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원대한 축복의 계획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복음을 말할 때 복은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영원히 산다, 천국을 간다라는 그러한 정도의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모든 복을 총망라한 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에는 두 종류의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과 밖에서 받는 복.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과 불신자들이 받는 복. 땅에 속한 복과 하늘에 속한 복이 있어요. 주 안에 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 복은, 우리 신령한 복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복이에요. 다윗은 이 신령한 복을 받을 자가 바로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나, 땅에 있는 성도며 그들이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즐거움이 땅에 있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받는 그러한 땅에 있는 성도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세상교회에서 전하는 복이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전하지 않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러한 신명기에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광줄에 복을 받는 육적인 복만을 바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읽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이 뒤에 보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이 복만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는. 그런데 이 복은 이 신명기 28장에서 나오는 이 복은 그림의 떡이에요. 다 지켜 행하면이라는 조건부가 붙은 복이에요.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신명기 28장 15절에 또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다. 아멘. 바로 그래서 신명기의 복, 우리가 요구하는 육적인 복, 그림의 떡이며 조건부 복인.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계명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아도 받는 복이다. 지켜 행하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들에게 조건 없이 거저주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령한 새 언약의 복의 실체를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시대에 살면서 또 새 언약의 천국 복을 믿으며 살면서도 자꾸만 우리 머릿속에는 옛 언약인 구약의 신명기에서 나오는 복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짬뽕으로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신약 성경에는 그런 모델이 없으니 구약에서 그 복의 개념을 이렇게 도출해서 쓰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것을 모르고 신명기의 복을 기대하며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면 입을 벌려서 아멘 아멘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잘 알고 신령한 복을 받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하늘의 복이라고 그러면 별로 하늘 가서 죽어서 받는 복이니까 별로 관심도 없고 전하는 자도 없고 그거 얘기하면 인기도 없고 이것이 오늘의 강단의 현주소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이 위대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여 했다 한과 같으니라.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더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땅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실까? 지상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예수 믿고 아들을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현주소, 여러분과 나의 모습, 누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모습을 보고 누가 의롭다고 하겠어?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이기주의로 그렇게 되어 있는 내 모습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나의 행동, 여러분의 행동 거지를 보고 의롭다고 하나님은 그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아직 베이비지만 바로 우리를 의롭고 흠없이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를 이 모양 이대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어느 사람이 어느 누가 정죄하겠느냐 그 얘기. 35절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죠. 우린 이런 복을 받은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만은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에베소서 4장 13절은 증언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습득하는 온전한 그러한 분량까지 우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목표가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킨다는 이 말씀이 가능하느냐고요. 땅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는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온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연약한데요. 나는 이대로 그냥 적당하고 살고 말래요.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라면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온전함이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이 공부해서, 여러분이 선행으로 할 수 있을까요? 100%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100%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믿기만 하면, 100% 믿기만 하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현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봐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8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 죄를 더 이상 기억도 안 하신다고요. 아멘. 히브리서 10장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동일한 전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실 것을 목표로 우리를 전능하게 그렇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할 수 없다고, 우리는 인간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거지 뭐예요.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해요. 겨자씨만한 마태복음 17장 20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약에는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어도 성령께서 외적으로 역사하셔서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니까 태양이 멈춰버려요. 태양이. 하루 동안 정확하게 얘기하면 과학자들이 발견한 바로는 23시간 20분을 태양을 멈추게.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속한 여호수아 군대가 적을 이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대낮이 아니고 밤에는 전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어까지라도 기도하니까 멈춰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신다 그 얘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사야는 기도로 해 그림자 일령표로 10도나 물러가게 했다고 열왕기하서 20장 11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육지로 갈라지게 하시고 신약성경에 나와서는 사도들을 모든 병자를 예수님처럼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을 쫓는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셨고
헤아릴 수 없는 전능자의 능력을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또 전능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전지자가 되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린 성경의 말씀을 문자 액면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구약의 전지전능한 전지르 요셉이 바로의 남의 꿈, 개인의 꿈까지도 해몽해서 죄수가 총리가 되는 그러한 지혜, 전지의 지혜를 갖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잃어버린 꿈까지를 다 보게 하시고 해몽까지 해서 나라의 재상이 됩니다. 신약 성경은 바울 사도는 창세전에, 오늘 말씀 에베소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영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요한 사도는 밤모섬에서 사후의 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또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령으로 거듭난 새 언약의 일꾼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는 그의 몸으로 어느 곳에서나 다 알고 가르치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물속에, 고래 뱃속에 속에서도, 다니엘은 불 속에서도, 땅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만 가지면, 그분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란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창조사에게 우리를 동참케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과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어게에 난 새로운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전도로 예수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늘을 상속하는 영생을 소유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창조는 지구를, 별을 창조한 태초의 창조보다도 더 위대한 창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우리의 창조는 영원히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선교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위대한 창조 사역을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창조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선교 전도는 위대한 창조 사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종을 통해서 자기의 자식을 생산하지 않아 자식을 통해서, 친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를 생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보면 뱀과 절과를 밟아도 해할지 않고 상하지 않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처럼 영생을 소유하는 자랑스러운 신분임을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인격도 정말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나. 우리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서 사랑의 결국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성전 삼고 여러분을 머리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최종적으로 땅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살면 예수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아멘.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같이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격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시편 23편 3절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79편 9절 읽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죄를 사하소서.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지 못하면 마치 짐승처럼 마귀의 종이 되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된다 그 얘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마귀의 종이 된다고 산다고 그러면 여러분 부끄럽지 않아요? 마찬가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정복하고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머리로 나는 몸으로 우리는 하나의 생명체 하나님하고 같은 생명체임을 하나님 같은 존재로 회복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살기를 마치 종처럼 마귀의 종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두고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니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피곤하고 지친 이민 생활에 이렇게 빌빌거리고 살고 있는 우리를 그렇게만 보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존귀한 자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게 된다. 이 복을 누리고 전하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잊고 그저 망각 속에 스쳐갔던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찾아 기쁨으로 누리고 사는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1절 3절 부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그 사랑 알도록. 3절 온 세상이 하여 주의 임하리.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이 회복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내 권세로 자랑스럽게 순례의 길 걸어가는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기로 마음과 함께 다시 한번 다지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천국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정복하며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저